사람은 누구나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누구나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쉽게 성공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성공이 어려운 이유가 바로 뭐냐? 능력의 문제도 있지만 가장 큰 문제는 성공을 하려고 달려나갈 때 꼭 앞에 장애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애물을 뛰어넘어야지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복을 받고 또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꼭 우리 앞에 장애물이 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장애물이 왔을 때 이 장애물을 잘 뛰어넘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겁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13년 동안 많은 장애물이 있었어요. 모세를 보십시오. 40년 동안 많은 장애물이 있었어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사자굴이라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을 보십시오. 10년 동안 사울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면서 그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 와서 그 장애물을 잘 뛰어넘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크게 들어 사용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많은 장애물이 있는데 그 많은 장애물 가운데 우리는 가장 뛰어넘기 힘든 장애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많은 장애물 가운데 가장 뛰어넘기 힘든 장애물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사람이라는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재난이나 환경, 시험, 고난 이런 모든 장애물 물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것보다도 더 뛰어넘기 어려운 것이 바로 무엇이냐? 사람이라는 장애물이라는 거예요. 요셉을 보십시오. 형들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형들로부터 엄청난 미움을 당합니다. 형들 때문에 온갖 괴로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또 유혹을 받으면서 너무나도 넘기 힘든 유혹이 와요. 모세를 보십시오. 바로 왕이 죽이겠다고. 바로 왕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바로 왕이 여러 가지로 안 된다. 그러면서 힘들게 해요. 더군다나 고라가 어떻게 합니까?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비람과 온과 다단과 지휘관 250명과 함께 사람을 공격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이라는 장애물을 잘 뛰어넘으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더라는 겁니다. 다윗도 보십시오. 사울이 죽이겠다고 10년 동안 쫓아다니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둘째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 사람이라는 장애물 때문에 사람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오늘 알아야 할 게 뭐냐? 하나님이 크게 쓰는 사람일수록 사람이라는 장애물도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일수록 우리 앞에는 장애물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꿈이 크면 클수록 장애물도 그만큼 많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남원시장에 출마를 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저는 장애물을 너무 많이 뛰어넘어야 돼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국회의원에 출마한다면 또 도지사에 출마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더 많은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돼요. 아니요, 제가 대통령에 출마한다면 아마 전 국민이 막 저를 공격하느라고 아마 제 어렸을 때부터 사생활 다 뒤질 겁니다. 그러나 출마를 안 하니까 장애물이 그만큼 적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꿈이 크면 클수록 장애물도 그만큼 더 많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사람일수록 내 앞에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라 장애물이 더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 말씀에 나오는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어떻습니까? 형 에서가 장애물이었어요. 형 에서가 그렇게 동생을 싫어했어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이 아주 사기치고 하여튼 거짓말하면서 10번이나 월급을 떼먹어가면서 얼마나 야곱을 괴롭혔습니까? 그러나 이
장애물들을 잘 뛰어넘으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때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승리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람의 장애물을 잘 뛰어넘어야 되더라는 겁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생활도 언제가 행복하냐? 사람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돼요. 요즘은 시월드라는 게 유명합니다. 시어머니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하면 이혼하고 맙니다. 괴로워서 못 삽니다. 아주 그냥 시집살이, 시누이, 이 시자만 들어가도 괴로워하면서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또 남편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하면 성격 차이로 이혼할 수밖에 없고요. 아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혼될 수밖에 없어요. 형제간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야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상사가 그렇게 사람을 괴롭혀요. 직장 동료도 경쟁사회 속에서 그냥 사람을 너무 힘들게 해요. 직장에서도 사람의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하면 에이, 나 이 직장 그만둬 하고 그냥 그 직장에서 나올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이라는 장애물을 넘지 못하면 바로 되돌아서거나 갈라서거나 직장에서 직장을 버리고 나올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가 장애물을 잘 넘으면 그곳에서도 인정받고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가정엔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그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십시오. 교회에서도요, 그 사람 꼴보기 싫다고요, 딴 데로 가봐야 그 교회도 그 똑같이 꼴보기 싫은 사람 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꼴보기 싫은 사람은요, 어디 가나 있어요. 내가 이 직장 그만두고 딴 직장으로 옮기면 그 직장은 그런 사람 없을 것 같아요? 그 직장에도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이 남자하고 헤어지고 딴 남자하고 결혼하면 뭐 새로운 거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다 새로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 애쓰게 길들이셨으니까 행복하게 잘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어떻게 해요? 사람의 장벽을 잘 뛰어넘어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어딜 가서나 항상 승리하시고 항상 성공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장애물이 가장 큰 장애물인데 이 사람의 장애물을 뛰어넘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첫째로 사람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요. 사람의 장애물을 뛰어넘으려면 사람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아담이 범죄를 함으로 인하여 우리는 죄를 안고 태어났고 그리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즉 다시 말하면 누구나 완전한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거룩해 보여도 위대해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아무리 거룩해 보인 사람이나 아무리 더러운 사람이나 50보 100보입니다. 백지 한 장 차이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죄인이 그 죄인이고 그 죄인이 그 죄인이지 별다른 거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해서 죄 용서받은 죄인이 있고 하나님께 회개 안에서 죄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들킨 죄인이 있고 안 들킨 죄인이 있다는 것. 그래서 들켜서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죄인이 있고 안 들켜서 교도소 바깥에 있는 죄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다 죄인이지. 나는 한 번도 죄 안 짓고 살아갑니까? 나는 한 번도 남한테 마음 아파하게 하고 살지 않습니까? 나도 남한테 때로는 상처 줄 때가 있고 남 마음을 아프게 해드릴 때가 있고 나도 때로는 남에게 실수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속의 은혜를 받아야 돼.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받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머무든 개가 머무든 게 나무랄 수 없듯이, 저 사람도 죄인, 나도 죄인, 그러면 우리는 쉽게 그 사람 벽을 뛰어넘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할 두 번째가 바로 뭐냐?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벽을 잘 넘으려면 사람이 누군지를 알아야 하는데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할 사람이지 그 죄인을 믿고 의지할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편 146편 3절 말씀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그러니까 도울 수 있는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뭐예요? 도울 수 없는 사람도 의지하지 말대. 둘 다 의지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가 어떤 사람이다? 복이 있다. 그러니 세상의 귀인들이나 세상에 힘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오직 나를 도와주실 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야 할 사람, 내가 바라보면서 의지하고 믿고 나가야 할 사람은 하나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어떤 대상입니까?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고 서로 용서해야 할 줄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훈련시켜 주시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벽을 통해서, 사람의 장애물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 믿고 의지했더니 결국에 가서는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는구나, 그거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사람은 끊임없이 용서하고 끊임없이 사랑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야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사람 의지하고 환경 의지하고 내 힘 의지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학교 다닐 때 우리 같은 과 형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분도 목사님 자녀였어요. 근데 월요일마다 아버님이 5만 원씩 꼭 용돈을 월요일마다 보내주셨어요. 어떻게 월요일마다 나 용돈 있는지 알고 와가지고 미스터 유입니다. 이름은 밝힐 수가 없는데 그냥 사람을 온갖 유혹의 말로 막 꼬드겨가지고 하여튼 월요일마다 5만 원을 한꺼번에 다 쓰게 만들어버려요. 그래 나는 화요일부터 주일까지 손가락 빨고, 그러니 그 사람한테 또 당하고 또 당하고 또 당하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심지어는 군대 가기 전날까지도 나한테 있던 우리 부모님의 카메라를 그냥 잠깐 빌려달라고 하더니 전당포에 맡기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러니 얼마나 내가 이 사람한테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가만히 이 사람의 상처를 내가 군대에서 생각해 보면서, 그래, 사람은 용서해야 할 대상이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되겠구나. 나는 목사님의 아들이고 신학생이고 사람이 정말로 말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냥 그 말만 들으면 누구든지 다 홀라당 빠져버릴 그 형이 다시는 안 당해야지 하면서 또 당하고, 요번만 한 번만 더 믿어보자 했는데 또 당하고, 그래 요번이 마지막이다 한 번만 더 믿어보자 했는데 또 당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의지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오직 주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이며 용서해야 할 대상이며 내가 섬겨줘야 할 대상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사람의 벽을 잘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람의 벽을 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사람의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느냐? 그 첫째로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먼저 바뀌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에도 이야기합니다. 에서 형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외삼촌 라반이 바뀌는 게 아니라, 에서는 끝까지 형을 죽이려고 했어요. 아니, 동생을 야곱을 죽이려고 했지만 누가 바뀔 때 에서의 마음이 바뀌어요? 본인이 하나님께 야복강에서 기도할 때, 그리고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면서 본인이 바뀌니까 상대방도 어떻게 해요? 바뀌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네가 먼저 바뀌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도 변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최고의 비법이 뭐냐? 내가 먼저 바뀌는 겁니다. 내 생각을 먼저 바꾸고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먼저 바꾸고, 그러면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장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장애물입니까? 남편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십시오. 남편은 원수가 아니라 남편은 축복이라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내가 바뀌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 남편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변하게 해주세요. 내가 먼저 변하여 그 남편을 잘 섬겨주면 그 남편도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내가 장애물입니까? 내가 먼저 변하세요. 시어머니가 장애물입니까? 내가 먼저 변하세요. 내가 바라보는 내 시각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환도뼈가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씨름하여 내 스스로가 바뀌면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상대방이 바뀌기를 기다려서 상대방이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상대방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 내가 변화되면 하나님은 상대방을 바꾸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나는 안 바꾸고 상대방 바꿔달라고 철야를 하고 금식을 하고 난리를 쳐도 절대로 안 바뀐다는 것. 그러니 사람의 벽을 잘 뛰어넘으려면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의 그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내가 상대방을 섬겨주고, 내가 먼저 바뀌면 상대방도 변한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의도를 철저하게 파악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 사람의 장애물을 붙여주셨는지,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면 뛰어넘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을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때로는 사람의 장애물이 내게 유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장애물이 나를 더 기도하게끔 하고 내 신앙을 더 든든하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전도사 때 정말로 나하고 같이 있던 교육자들 정말 꼴보기 싫어 죽을 뻔했어요. 앞에 있는 1년 선배 남자 전도사님은 하여튼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었지. 그 앞에 옆에 있던 2년 선배 여자 전도사님은 특전부대 여자 전도사님인데 특전사 중사로 제대했어요. 그래서 말끝마다 저한테 반말해요. 야, 서전도사, 너 이리 와봐. 우라통이 터져. 근데 내 왼쪽에 있는 1년 후배 여자 전도사는 아침마다 와갖고 책상에 앉으면 뭐 이렇게 엽서에다가 써. 그래갖고 목사님 책상에, 담임 목사님 책상에 올려놔. 그래서 제가 옆에가 담임 목사님 책상이니까 이렇게 봤더니, 목사님 오늘 하루도 아주 행복하게 뭐 잘 지내세요. 어휴, 꼴보기 싫어 죽겠는 거예요. 아유, 앞에 옆에 내 옆에 왜 이렇게 꼴보기 싫은 인간들만 있는지 아주 그것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래서 철야하기 시작한 거예요. 솔직히 철야했다고 하니까 좀 죄송하지만 그래서 성전에서 잠자기 시작한 거예요. 에이고, 내가 기도라도 하고 자야지. 그래서 1년 동안 집에도 안 들어가고 교회에서 자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인간들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내가 인간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겠냐고. 결국에 왜 내 앞에 그 꼴보기인 사람을 붙였는 이유를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려고, 나를 훈련시키시려고,
나중에 그 의도를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지금 친하게 지내고 있어요. 우리 남자 전사님은 이제 같이 목사 안수를 받아서 아주 연락도 자주 하고요. 너무 가깝게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붙여준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아주 그냥 나를 괴롭히는 시어머니를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나를 핍박하는 남편을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아내를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아니면 직장 상사를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꼴보기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나 훈련시키려고 특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그런 장애물을 붙여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오히려 그 장애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이 사울왕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면서 다윗이 그 10여 년 동안 시편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리는 시를 쓰잖아요, 여러분들. 또 욥이 왜 욥이 욥될 수 있었던 게 뭡니까? 아내가 가고 정말로 친구들이 와서 욥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배웁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나에게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낙심과 절망이 기쁨과 감사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방법을 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그 장애물인 그 사람이 내게 아군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중에 많은 사람이 목사님께도 상처받고 장로님들에게도 상처받고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상처받고 기관장님들, 구역장님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면 상처를 받고 사람이 넘어져요. 그러나 그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 기관장님들이 내게 원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상처는 받았더라도 그분들은 내 원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원수가 아니라, 그들은 내 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속한 아군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군을 적군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다고 저 사람은 나에게서 적군, 내 편 아니야. 저 사람은 내게 손해를 입혔고 저 사람은 말로써 나에게 상처를 입혔으니 저 사람은 내 편이 아니야 하고 적군과 아군으로 갈라버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전부 적군으로 여기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물론 적군의 종로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적군은 사람이 아니라 악한 마귀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끼리 싸울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면서 서로 섬겨줘야 할 대상들이지 우리끼리는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간혹 마귀의 종로를 하는 자녀들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더 변화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의 벽을 넘지 못하면 아군을 적군으로 올인하고 그들과 싸우다가 부상을 입으면 나도 상처받고 그 사람도 상처받고 서로 끝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군인데 내 편견으로 인하여, 내 생각으로 인하여 내 이익만을 앞세우다가 아군을 적군으로 생각하다가 싸우면 나중에 가서 나만 손해보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는 다 아군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 전사님들과 처음에는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러나 나중에 가서 보니 그분들이 다 내 적군이 아니라 아군이 되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과 가깝게 지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끼리는 아군이 적군이 없습니다. 우리의 적군은 오직 악한 마귀입니다. 그러니 우리끼리 괜히 우리의 말의 실수로 인하여, 우리의 작은 행동으로 인하여, 네가 나에게 손해를 끼쳤다 인하여 우리끼리 싸우면, 아군끼리 싸우면, 하나님의 자녀끼리 싸워봐야 나만 손해보고 나만 괴롭고 나만 속상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누가 적군인지 누가 아군인지를
바로 알 수 있는, 우리 분별할 수 있는 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또 사회생활에서, 가정생활에서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직장을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행복으로 나아가고 승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앞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데, 그 장애물 가운데 가장 뛰어넘기 힘든 장애물이 바로 사람이라는 장애물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의 장애물을 반드시 뛰어넘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내가 더 크게 성공하고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받으려면 더 많은 사람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물을 잘 뛰어넘느냐 못 뛰어넘느냐에 따라서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장애물을 잘 뛰어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그 장애물이 누군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은 누굽니까? 바로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나 그 사람이나 다 허물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 티눈, 내 들보를 보지 않고 상대방의 티눈만 보지 마시고 내 들보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그 사람은 바로 내가 믿고 의지하고 따라야 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겨줘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가시고,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고 섬겨주고 용서해주는 대상이라는 것, 이것을 안다면 우리가 사람의 장애물을 잘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첫째가 바로 뭐예요? 내가 먼저 변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장애물을 뛰어넘으려면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힘들어도 끝까지 상대방을 섬겨주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반드시 상대방도 변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로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사람을 붙여줬는지 그 의도를 깨달으면, 이 장애물을 붙여주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게 아군이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영원한 적군이 어디 있습니까? 악한 마귀만 우리에게 영원한 적군이지, 그 나에게 지금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도 언젠가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나에게 아군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두는 이 사람의 장벽을 잘 뛰어넘어서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행복한 가정, 직장을 꾸미시고 하나님께 마지막 때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승리하는 인생, 성공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사람이라는 장애물을 잘 뛰어넘어 마지막 때 쓰임받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